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한 청지기같이 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보통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보다 짧은 2박 3일이나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싼 비행기 값을 생각하면 그보다는 좀 더 길게 일정을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행 일정을 길게 잡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어느덧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행이 즐겁지 않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짧은 여행 일정이 아쉽고 또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면 더욱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쉬워도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행하고 있는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묵고 있는 호텔이나 숙소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짧은 여행 일정이 아쉬워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여행자이기 때문이죠. 자, 여행자를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자,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이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여행자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나그네이든 여행자이든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내 집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고향으로, 집으로, 또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여행자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시간을 알죠. 왜냐하면 요새는 거의 다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고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누구에게나 나오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의외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내 인생은 한 20년은 남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62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2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꿈도 큽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고 다음 주에 여기 못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 어쩌면 내 자신의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죠?
그런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기분 나쁘세요? 어디 슬프세요 얼굴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까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예, 저마다 대답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만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때가 오고 그 날이 오면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주간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나그네의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청지기 의식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되 나그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줄 알아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요 잠시 머물다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의식을 그리스도인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즉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소유들이 심지어 나의 모든 시간까지 내 육체까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사용해서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산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돈을 쌓아놓겠습니까? 어찌 내 시간과 삶과 인생을 헛된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같은 책 베드로전서에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예, 간지에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의 정욕에 유혹을 받죠. 예, 뭐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유혹을 받더라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기 바로 베드로 사도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청지기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정체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요즘 여행자다. 나는 청지기다. 그것도 선한 청지기다. 이 두 가지. 저는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를 좀 자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독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본문들을 한두 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분들이 있죠. 아예 뭐 10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 통독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이 본문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읽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우리가 본문도 성경 본문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들을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권면들을 우리 이러한 책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그네로 살 것을,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지구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이 지구는요, 지금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행자 모드예요. 뭐 이거는 지금 오늘 뭐 깊이 얘기할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어쩌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왔다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몽롱한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 자고 있는 그런 몽롱한 상태가 되면 분별력이 없죠.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존 플라벤 목사님의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른 이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일이 잘 풀릴 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삶이 태평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면요, 그게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우리가 영혼의 잡을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만이 우리를 영원히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잠을 자게 됩니다. 잠에 빠지게 돼요. 잠자는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기도하는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탁상 다이어리 있죠? 탁상 다이어리. 집에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기도한 날은 동그라미 치시고, 기도 못한 날, 말씀 하나도 못 읽은 날은 까이표 쳐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걸 까이표 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거야 아마. 자,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지켜보면 이 기도를 제대로 한 날이 많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요새 현대인들이 그래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는 술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어떤 사람이 일 중독이 되어서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으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적당히 살란 말 아니에요. 세상 일을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들을 하되 그 일에 집착해서 몰두함으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잘못하면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을 너무 무시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게 예전에는 쉬웠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일의 횡포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확 지나가죠.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요. 한 달이 지나가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요. 2024년 어때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만족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때요?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 가고 2025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일찍이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째 되는데 송구영 씨 집 한 번도 안 드렸죠. 올해는 좀 드릴까 해요. 밤새는 게 아니고 12시 딱 그 전에 30분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우리가 하고 그냥 뭐 1시 전에 끝나면 되는 거죠. 떡국이나 하나 먹고 집에 가든지 집 와서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겠죠? 밤안새도. 자,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읽으면 좋은 본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예, 시편 90편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자, 여기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해나가 올해 몇 살이지? 18? 18, 7. 근데 금방 37살 된다. 어머나 미안해. 종말이니까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해야 돼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건요. 적어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리는 것과 말씀 있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이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하는 시간을 내어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3끼 안 먹고 2끼 먹고 한 끼는 기도하고 말씀 읽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케예요. 따라해 봅시다. 프로슈케. 예,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 이거 유명한 헬라어 단어예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케는 기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place for prayer라는 뜻도 있어요. 즉 뭐냐면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가.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회당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그런 곳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곳 자체가 회당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 헬라어 프로슈케는 기도 자체와 함께 기도하는 삶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죠.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내 생각이 기도이고 내 행동이 기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멋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러나 매일 매 순간을 기도하는 자세로 산다는 이 말에도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하거나 죄를 지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며 말씀 읽는 시간 이것을 위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하루 중 정해진 기도 시간과 정해진 일정한 기도 장소가 있었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말씀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왜 새벽 기도가 왜 정착이 됐냐면 하루 종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속에 생각 갖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루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피곤하지만 잠을 좀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자.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거나 뭐 6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옷을 주섬주섬 치고 있고 뭐 세수도 대충 하나만 더 머리 묶고 그냥 교회 종소리에 따라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뭐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루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미명에 일어나셔서 미명이 뭡니까? 아직 밝지 않은 어둠이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예수님도 정해서 가서 기도하셨다.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말씀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자,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계획표를 세워놓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뜻하지 않았던 긴급한 일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계획된 스케줄을 그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자,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합니다. 자,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성도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매우 바쁜 일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을 우리의 다른 시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회사의 회장님이 호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지쳐놓고 달려가야 되죠. 김지영 시사님, 회장님이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만사를 지쳐놓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그 어떠한 스케줄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영화 만드는 곳이죠. 매년 헐리우드는 수많은 영화들과 드라마들을 제작합니다. 요새는 뭐 헐리우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영화들을 만드는지 몰라요. 인도 영화도 많더만. 이전에는 마음 먹고 시간을 정해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죠. 근데 지금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스마트폰을 하나만 있으면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노트북이나. 여러분은 어떤 걸 이용하십니까?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또 있죠. 뭐 많습니다. 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는 시간이 한 주간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실래요? 이번 주간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예은이는 보나? 예은이는 보는지 뭔지 모르겠어. 자, 우리 자녀들 게임 하죠? 게임 해야 하네요. 예은이도 게임 하는 거 있나? 아마 있을 거야. 젊으니까. 자, 우리가 게임하는 시간이 하루 중 얼마나 될까? 한번 세워봅시다. 자,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만큼 될까?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모든 영적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왜 30분은 기도해야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1시간 하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자, 본문에 은사와 은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죠? 자, 은사와 은혜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제 헬라어까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자, 은사는 헬라어로 뭐예요? 다 따라합시다.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이는 원래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자,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선물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카리스마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달란트죠.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달란트가 많아. 카리스마가 있어.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 어떤 그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로서 어떤 단어가 나온 거예요?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탤런트. TV 탤런트. 저 사람은 연기하는 탤런트가 있어. 그 탤런트가 된 거죠. 자, 이 단어 카리스마는 헬라어 카리스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이 신약성경에서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과 복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이 다 카리스예요. 즉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것을 카리스마라 그래요. 근데 카리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총을 다 카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는 같으나 은사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각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뭘까? 그걸 발견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독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은혜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는 각각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요. 자,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 있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은사가 특출한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가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 그 사람 굉장히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사가 많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공동체나 그룹마다 균열이 생겨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봉사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런 경우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끊어졌어요? 주님의 은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우리가 충전하듯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받은 걸로 내가 지금도 써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뭘 거두러 나갔어요? 만나 거두러 나갔죠.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단락을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천이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과 반대 의미예요. 자, 사람들은 보통 내 자신이 주목받기 원하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자, 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기면 낙심하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날 무시당했네 내가. 네, 목사님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영혼의 감기가 되는 거죠. 설사병, 그렇죠?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잘해도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교회를 하는 것 이거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죠. 예,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 안에 혹시 자랑이나 교만이나 공로 의식이 있다면 그거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반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둘 다 은사예요.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이 문장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랄레이입니다. 랄레이. 자, 이 원형이 랄레오인데요.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고전 그리스어서, 고전 헬라어에서 단순히 말하고 떠드는 거, 수다하는 그거를 랄레오라 그래요. 자, 비슷하지만 랄레오 뭐라고 수다 떠는 모습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랄레오라는 말이 더 품위 있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즉 사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여기서는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기아입니다. 로기아. 자, 원형이 로기온인데요. 이 로기온은요.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신들의 신탁을 의미하는 단어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와 교회에서는 이 로기온을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 로기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복음서를 말할 때 이 로기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11절 말씀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연관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상반절 말씀은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누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설교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 생각을 넣어갖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자기 자랑도 많고 자기 생각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가득 차 있어요. 자,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을 뒤섞어서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적어도 바닥에 떨어진 먼지나 머리카락이라도 주는다면 그게 봉사예요, 여러분. 의자라도 뭐 삐뚤어지면 바로 맞추는 것도 그게 봉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구하기 뭐 이렇게 예쁜 거라도 만들어서 걸어 놓는다면 그게 봉사죠. 예, 모든 우리 교회는 다 봉사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봉사하려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네이예요. 자, 원형은 디아코네오인데요. 봉사한다,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종이나 하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파송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 섬김을 뜻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는 본래 주인이나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수건을 딱 끼고 테이블 옆에서 기다리는 그런 종이나 노예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봉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한다는 말은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서는요, 이 봉사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구체적으로 들라 그러면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구제해 주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을 찾아서 위문하는 것, 감옥에 갇힌 죄수를 찾아가 방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예르가에는요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특히 폐병, 우리나라도 이 복음 초기에 폐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폐병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찾아가겠어, 안 찾아가겠어? 그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병 든 친구를, 성도를 찾아가서 그 닦아주고, 피곤 닦아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폐병에 또 옮아서 걸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병을 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자, 이런 봉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걸 같이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사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고 교회돈을 횡령하고 자기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귀한 헌금을 물쓰듯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총회장 당선되기 위해서 5억을 풀었어요. 5억을. 5억 원의 돈을 풀었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총회장 당선되면? 근데 그걸 다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거 교회 횡령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사기를 치고,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이미 맛있는 소금이 되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아래서 밟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지금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목사들의 모습이 맛을 잃어버려 갖고 버리운 바 되어서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 이름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맞이는 소금처럼 되어버렸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청지기 의식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의 힘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아닐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은 아닐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